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분구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십계명을 실천하는 율법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채무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숨결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전당물을 잡힌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이제 채권자가 담보를 전당물을 잡아서 돈을 구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당물을 잡을 때에 그의 집에 채권자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빚을 준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도 있고 전당물을 잡을 때에 채권자에게는 별거 아닌 것이 채무자에게는 아주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기의 추억이 어려있고 아주 귀중히 여기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물을 취할 때는 채권자의 관점이 아니고 채무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채권자라도 전당물을 담보 잡으려고 채무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채권자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채권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담보 잡힐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래서 사생활도 보호해주고 채권자의 그 자존감도 잘 헤아려주고 채권자의 그 마음을 잘 반영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을 잡히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옷을 잡힐 경우에 낮에는 입고 다니는 겉옷이지만은 밤에는 잘 때에 이불로 사용합니다. 담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채권자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이 옷이라든지 이런 전당물은 채무자에게 너무나 요긴한데 채권자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 받으려고 잡히는 거지 채권자는 밤에 그것을 듣고 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채권자에게 돌려주란 말이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고 너를 위해서 축복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들,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채권자들이 옷을 전당 잡을 때에 이제 그날 해지기 전에 채무자가 찾아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듣고 그 이튿날 다시 채권자에게 전당물로 잡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채권자를 축복한다. 이 채권자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공의롭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권자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채권자를 축복하고 또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려를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의 손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제 품꾼이 가난합니다. 아주 공공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객이든지 이 비난하는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품값으로 저녁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품값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일에 줘서 가난한 사람들, 품꾼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먹을 게 없으면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일했는데 오늘 품값을 못 받았습니다. 품값 빨리 오늘 일한 집에서 저에게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호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품값은 그날 주라. 그날 품값을 그날 안 주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봐도 이래봤자 품값 뭐 큰 게 없죠. 60년대는 품값이라는 게 여자분들이 와서 일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 싸가지고 가는 것이 품값이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품값을 그날 이렇게 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품꾼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주급이나 월급 하면 되지, 그 매일매일 그 품값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품값을 줌으로 분파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한 끼 한 끼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주는 것은 여호와께 죄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품꾼에 대해서 엄청난 배려죠. 노동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날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많은 갈등이 있는 사회에 사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선일보 잠깐 읽고 왔는데 이 항혼이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집에 있으니까 또 아내 눈치 보이고 또 밖에 나가도 특별히 할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젠더 간의 갈등, 이 여성학이라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여권 신장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남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을 가져와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가 인기가 없고 폐강이 속출된다고 이렇게 신문은 기사를 썼던데요. 우리 갈등 구조,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자본가나 노동자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삼성이나 이 5대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삼성도 43조 8만 명을 이제 고용하겠다 이렇게 신문이 났던데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5년 동안 공산주의 경제 원리를 가져오다 보니까 국가 돈을 벌어서 알바자리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간을 흔들어 버렸죠. 20대 취직할 우리 다음 세대를 흔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 독일 친구가 독일 대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원종이라고, 제가 감동 굉장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60에 거의 퇴직할 때 국내에 들어와서 저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20대들, 젊은이들이 먼저 취직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분이나 연세된 분들이 취직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사회 근간을 잘 해나가도록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물론 박사학위도 있고 외교관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자기가 가면 젊은이 직장 한 자리가 없어지는데 자기는 사회 봉사하겠다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오라 그러면 또 교수로 오라 그러면 뭐 바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 생각이 상당히 그 남을 배려하고 젊은이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품꾼들이 하루 품을 팔면 바로 그날 품값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연좌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식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가 죽임 당하지 않을 거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왜 이런 조항을 넣냐면 그 당시 이 탄료의 법칙, 율법에 보면 누가 이를 빼면 또 피해받은 사람은 가해자에서 이를 빼고 누가 눈을 빼면 또 피해받은 사람은 가해자의 눈을 빼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동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눈을 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당 보복의 관점에서 서로 큰 피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의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감정이 솟구치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당하거나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당하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이었으면 아들이 판검사나 공무원 임용 안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연좌제가 있었어요. 공산당이라든지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임용에 부적격한 그런 연좌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연좌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당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거 보면 객, 나그네,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재판을 하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 받는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정당한 판결 받게 해주고 특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는 주로 과부를 표시하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가부의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속량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들을 잘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복지 정책을 잘 써서 그들을 잘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곡식을 추수합니다. 추수하다가 이제 이삭이 남기도 하고 곡식 베다가 또 이렇게 덜 벤 것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랍니다. 남겨두랍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참 배려하죠. 물론 배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자존감이 상할 거예요. 그들은 되게 땅이 없잖아요. 나그네 고아 가부는 땅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이제 주인들이 다 추수한 뒤에 이삭이라든지 남겨둔 것을 그들의 손으로 당당하게 추수하도록 자존감도 안 구기고 그들의 체면도 살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율법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밭을 가꾸고 추수하는 그 주인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내린답니다.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 배려한 사람도 복을 받고 배려받은 사람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구제받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왕동에 있을 때 그 소년 가장들 장학금 주려고 찾아갔더니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자꾸 숨더라고요. 구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구제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상대방에 대해 우리가 섬기고 나눠주는 것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들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참 교회에 감사하다고 같은 섬김인데도요 구제금을 들고 가는 거하고 장학금을 들고 가는 거는 받는 사람의 기분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여기 곡식 밭을 벨 때에 한 무철 밭에 버렸다. 곡식단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삭을 잊어버리기도 할 수 있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가서 그 주워서 양식하도록 하면 그 줍는 사람들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도 복을 주고 룻에게도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자존감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직장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참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있으니까 남이 그냥 쉽게 줄 수도 있지만은 받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받는 사람도 자기가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당당하게 일하고 또 주인도 배려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참 율법은 정말로 자세하면서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시행 세치 우리 굉장히 유익하죠. 오늘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오늘 사회에 맞게 이것들을 또 잘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냥 구제하는 것보다는 직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구제금을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주는 게 좋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소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감람나무 올리브를 딴 뒤에요 다시 살피지 말랍니다.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랍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땁니다. 남은 거 다시 따지 말래요. 곡과 가부와 이 고아를 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려심이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배려하면 하나님이 강자에게 또 복을 줄 것이고 약자들은 또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한 원리는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모아가지고 그냥 주는 식이잖아요. 받는 사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생산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배려하는 중요한 초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양성평등 가치가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계속 만들려고 동성애 성평등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계속 지금 야당에서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계속 이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해 주시고 야당의 국회의장이 좀 더 잘해야 되겠고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잘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그 국회의장 되는 분 연세도 많고 좀 이런 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복지정책 그냥 돈 나눠주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해가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또 있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교만하거나 이러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또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 참 성경은 참 대단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교회와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계속 퍼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